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리의 처고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에 관한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 죄에서 건짐을 받는 여러 가지로 행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오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무엇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에베소서나 디도서나 그 밖에 여러 곳곳에서 이 복음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셨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예수 믿을 때, 교회 올 때, 교회 처음 나올 때 그냥 처음 시작할 때 한 번 그냥 예수 믿어서 마치 어느 가는 천국 티켓을 얻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의 생명에 관한 약속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 구원에 대한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것을 다 놓쳐버립니다. 이 약속.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는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분은 교회사를 짚어가면서 이렇게 생명 소유의 길이라는 분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유튜브도 조회수가 꽤 높아요. 근데 꼭 설교를 하시는 건 보니까 그냥 칠판에 쓰시면서 교수님처럼 이렇게 하시던데, 이 책도 하나 신청을 해놨고, 그리고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제목이 또 생명 소유의 길이에요. 그래서 벽강의를 듣다 보니까 몰라, 아직까지 들은 데에는 이 얘기가 안 나와. 약속이 없어요. 약속이었고, 어쨌든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지금까지는 그런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6장 오늘 1절로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라. 여러분, 제가 벌써 몇 주 됐지만은 이 성막이라는 걸 가지고서 예수님의 구원을 여러 번 말씀하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죄사함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성소에서. 이게 예수님이 특별히 예수님이 그 흘리신 그 피,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한 그 죄사함, 속죄라는 것을
속죄, 속량을 위해서 속죄를 이루셨는데 정확히 그것은 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에 잘 나와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대속죄일 그것이 또 그걸 가지고 히브리서를 쓴 분은 물론 바울이 썼다고 해도 누가 쓴지 작자 이상이기도 하지만은 거기에서도 그 레위기 그 대속죄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비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가 있었죠? 일단 성막이 있어야겠죠. 그 성막이 만든 그 시향이 있고 그리고 누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물론 제사 드리는 본인 죄인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 드리려면 그죠? 여러분 제가 어제 전혀 모르는 것 같지만 어제 어느 목사님 말씀을 드리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이란 것도 예수님을 누가 죄사함을 하냐면 내가 죽여야 돼. 내가. 이게 어디냐면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물론 대속죄일은 대장이라고 했죠. 죄인이 잡잖아요. 죄인이 그죠? 죄인이 직접 잡잖아요. 그 재물을. 그 재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대제사장이 대신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제사에서 죄인이 직접 잡는단 말이에요. 안 싸고 직접 그걸 잡는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가 직접 죽여야 돼. 그잖아요. 내가 죽여야 된다고 내가 예수님을. 재물이 예수님이니까 제사로 따진다는 거예요. 해명부터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그 제단에서 잡아가지고 거기서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특별히 대속죄에는 더군다나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속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제단에서 흘렸지만은 제사함 속죄는 성소에서 제사함이 이루어져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물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는 뭐가 됐어요? 제물로 오셔서 제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몸은 제물이 되어 주시고 속량 제물이 되시고 피를 흘렸다. 그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육체는 죽어서 아예 없어져 버리고 우리의 영혼 남은 게 영혼이잖아요. 영이 남았죠. 육체는 죽어버렸어. 그냥 그 심판을 받아버렸다고. 이 몸 자체로 없어져 버렸잖아요. 죽어서 그냥 심판을 죽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남은 건 육체는 죽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재물만 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같이 그 죽음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육체 우리 몸뚱아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육체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같이 죽어서 형벌을 받아서 살아서 없어져야 돼요. 육체는. 그리고 나머지는 영이 남아요. 예수님이 육체가 죽어서 예수님이 없어서 육체를 사라져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가서 육체를 찾으려면 안 돼요. 아무도 처음 어떤 그 예수님의 육체를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이 나타나셨지 그 몸은 그것으로 끝나버렸어. 예수님이 내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헐라 그러면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키며 했어요. 예수님의 그 육체를 아예 헐어서 없어버렸다.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헐어서 없어버렸어요. 이것은 어떤 또 다른 또 중요한 의미가 있기도 한데 그리고 육체는 없어지고 그 영혼은 그 영이 예수님이 영으로 이제 영으로까지 버림받았던 거죠. 3일 동안 버림받고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성소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닌 하늘 성소에 가서 속죄를 이루었다. 속죄.
하늘 성생.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제사함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사함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성소로.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이 오늘 읽은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와 관련인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간다는 게 뭐냐면 제단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단에서. 이 앞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고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처고가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고가 지금까지 어디까지냐면 지금 피 흘린 제사함만 물론 제사함 자체도 사실은 방금 정확히 말하자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 완전한 데 나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지만 죄사함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랬죠. 그죠?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새 생명입니다. 새 언약,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게 최종 목적지라고. 그런데 그 아들의 생명, 약속은 아들의 생명이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 성령 받고서 첫 설교를 할 때 했던 설교 요지가 뭡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그러니까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음의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한 그 약속은 뭐냐면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속죄까지 이뤘지만 속죄를 이루는 것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속죄를 이루시고 속죄를 이룬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올 수 없기 때문에 죄인과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영과 주님이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생명으로 영으로 하나 되는 거죠. 영으로 육체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육체로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영으로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죄사함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죄를 사하지 않는 죄사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대로 그 아들의 생명이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생명을 놓쳐버리면 계속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 마당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문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완전한 데가 어디예요?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창세 15의 약속을 받고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지만 중간에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음 사실 성경상에서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99세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완전한 대로 나갈지라. 내 앞에 서서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어떻게 하면 중간에 그 약속을 물론 아내 말을 듣고 그랬지만은 아내 말을 듣고서 그런 그 행동을 하게 됐지만은 그 약속을 적어도 창세기만 놓고 볼 때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나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놈을 굉장히 완벽했던 것처럼 전혀 의심이 없던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은 그잖아요. 로마서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뭐 하늘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은 확실했다. 그렇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놓고 확인해 볼 때는 꼭 그런 것만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창세기 그렇게 나왔잖아요.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봐도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확신이 없었어. 아니, 엘리에셀이나 내가 키울래요. 하나님.
14년 전에 나타났을 때도 뭐랍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기 원합니다. 그런 소리나 했었고.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좀 다르세요. 약속을 변경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 이삭에 대한, 이삭을,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 그 약속.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 계획하신 것을 절대로 바꾸는 못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꿔버리면 믿는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부모의 자식 입장에서 제일 좀 안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겠어요? 이랬다 저랬다. 뭔 가르칠 때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는 거야. 기분 좋을 때는 막 한없이 막 예스 하다가 자기 기분 안 좋으면 다른 사람 상황 상관 자기 기분에 따라서 노 예스를 마음대로 해버리면 자식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얘도 성격이 이상해지겠죠. 하나님의 만약에 그렇게 해보세요.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 해버려요. 하나님은 계획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전부터 그 계획을 세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어요?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난 하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이맘때 다시 돌아오실 건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죽음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죽음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가 내게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자기의 흘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필요해요. 우리 스스로 제사함을 못 받아요. 그분이 피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그분과 함께 성소에 들어가는 성소. 우리의 영이. 그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뭘 거쳐야 돼요?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내 육체는 죽고 내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성소에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이 완전한 데 이것은 뭐냐면 바로 완전한 데로 나가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미 약속했던 거기로 가요. 거기로. 다른 말로 하면 성막으로 치면 우리의 신앙이 제단의 신앙에서 성소로 움직이라는 성소로 가라는 성소. 성소에만 죄사함이 있습니다. 죄사함은 성소에서 이루어집니다. 피는 제단에서 흘렸지만 죄사함은 성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어제 죄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죄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인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주셔서 그래서 이 죄를 말할 때 죄를 로마서만 읽어봐도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우리 태필이나 할 때도 말했죠. 뭐 죄는 불법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적어도 이제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됐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빼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계시에 우리가 점진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제자들조차도 이 약속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지금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건 왜 이런 얘기를 해주냐면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구나. 그때를 위해서 지금 니들이 지금 내가 말하는 말을 알아들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미리
너희들이 말한다고. 지금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걱정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17장까지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그 시대에 그 말씀하시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계시가 영원전부터 약속되어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들어도 이게 뭔 말인지 깨닫지 못할 말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실제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난 이 상황에서는 모든 게 분명해졌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그때 알아듣지 못했던 제자들, 사도들조차도, 사도 바울조차도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말할 때 죄는 실제로 여러 가지 정의가 실제로 성경에 나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큰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분리된 것,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 있는 것. 그래서 어제 죄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약속을 이루러 오실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그인 줄을 알지 못하면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약속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길이 없는 겁니다. 길이. 근데 죄 가운데서 죽는다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으려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그 약속을 믿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이 예수님에 대해 약속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은 죄사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해서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거기까지로, 거기까지. 지금 이루어진 것이 거기까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까지 믿어야 돼요. 거기까지.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구원.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을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이 사실을.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지가 비치지 못하죠.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이 초라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재단에만 있어요. 맨날 죄인이에요, 죄인. 맨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오면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은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죄사함을 한 번에 이루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왜 맨날 죄만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있냐고. 하나님이 속이 터지는 겁니다. 네 죄는 끝났어. 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너 이거로 살지 말란 말이야. 이거 끝났다고, 육체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육체, 예수님이 죽어서 육체 몸뚱아리가 없어진 것처럼 네 죄지는 몸뚱아리는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어 끝나버렸어. 왜 우리 자꾸 죄인이라고 해? 이거로 계속 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거로 살면 안 되는데, 이제는. 아들의 생명, 이 육신의 죄지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을 약속해서 그 생명으로 살라고 예수님을 보내줬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답답한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 자꾸 왜 육체로 사냐, 육체로 사냐. 아들의 영으로 살아야 돼. 육체는 죽어야지. 모든 씨름이 이 육체를 가지고 씨름해, 육체. 제가 어제 그 목사님 강의를 보면 전체를 다 들어봤지만, 거기서 구원에서 말하면서 3단계로 말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했처럼, 더 들어봐야겠지만, 약속이 없어. 그 약속은 뭡니까, 결국? 아들의 생명이요. 생명을 약속한 거라고, 생명을.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이유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 현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돼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게 약속이라고. 근데 어제도 난 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보니까 아무리 해봐도 그 약속이 없어. 구원을 이루는 것도 인간의 노력. 어떤 단계를 마치 도 닦는 것처럼. 어제 들은 거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 더 들어봐야겠지만.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몸뚱아리를 통해서 내 몸뚱아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다 뭐냐면 종교예요. 그게. 안 되니까 죽여서 없어버린 거예요. 새 생명을 약속해, 새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뭐가 가? 우리 육체가 천국을 갑니까? 우리 영혼이 죽어서? 낙원에? 영이 가잖아요, 영이. 그 거듭난 그 영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이 몸뚱아리가 불의의 병기를 쓰임받았지만 이 거듭난 영으로 살 때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자체에 뭐 어떤 거룩한 어떤 새롭게 된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이 몸뚱아리 자체는. 말씀을 좀 정리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잖아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겠어요? 다만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잖아야 들어가죠.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고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구조하고 정확히 말씀 구조가 똑같이 나오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한번 읽어보래요. 분위기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 6절로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빼앗긴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방금 보았던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죠? 이 말씀도 보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그의 자녀가 아니라. 뉘앙스가 똑같죠. 그죠?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똑같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예수님 주님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부른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죠. 그렇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면서 오직 누구만 아브라함의 자녀래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의 내시가 분리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김을 받느니라. 구주와 똑같잖아요. 구주만 똑같은 게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 7장 그 얘기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는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아들의 갈라디아 2장 20절이요. 결국은 갈라디아 2장 20절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루어진 그 사람이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 이건 정확한 겁니다. 이거는 이 말씀. 불법은 뭐예요? 뒤에 나오는 불법. 그 약속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걸 말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빼놓고는 죄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죄가 뭔지. 명확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도 한날에 근데 사실은 이것을 사람들이 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고린도 4장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감찰을 가려버린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갈 수가 있어요. 완전한 대로. 그 예수님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 이 한날도 오직 그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